사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은혜를 나눴던 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또 당사자, 지금은 하박국이 되겠죠. 당사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또 제3자, 옆에 있는 주변의 인물들은 그 하나님과 그 당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깨닫고 있는가? 지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상징주의는 무엇인가? 또 역사적으로는 또 구약에 보면 제사, 신약에는 예배, 그리고 농사, 기후 등에 따라서 사실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본문이라도 이 10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그 의도는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향한 구원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주제는 뭐냐?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것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절박한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질 어떤 예견된 위기가 아니라 절박한 위기인 거예요. 지금 1분 1초라도 해결돼야 될 그 문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절박한 상황, 지금 당장 정말로 30분 안에, 하루 안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1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루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죠. 절박한 상황을 사실 만나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분 1초 아니면 이 하루 안에 해결돼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가정에도 선민이, 서연이, 서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민이나 서연이는요,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좀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꿔달라 그러면은 안 꿔줍니다. 그리고 적어 놓습니다. 얼마 것 같다고. 근데 서진이는요, 돈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꿔달라 그러면 그냥 아빠 쓰라 그럽니다.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서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 그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보다 돈에 대한 가치보다 지금은 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민이, 서연이가 아빠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돈에 대한 가치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서진이는 돈에 대한 가치를 알죠. 이것을 가지면 무엇을 사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 그것보다는 지금 누가 더 큰 거예요? 아버지가 더 큰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과연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21일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과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를 제가 집중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가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과연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씻기는 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케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가서 저녁을 잡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바나바이죠. 근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한 결정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세리는 사실 정직하면 될 수 없는, 또 그 자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자리였습니다. 왜? 그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십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삭개오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너 돈 많이 있으니까 너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모든 것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사도에게 요구했습니까? 사도들이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한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옆에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것을 팔아다가 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으로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것을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를 지은 한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과 삭개오와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없어져 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 이제까지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나니 그 가치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부와 명예를 걸고 내가 이제까지 정말로 세상 가운데 통치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다 뭐가집니까? 허물어지고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 가치를 몰랐을까? 다 알죠. 그런데 한 여인도, 주님을 만난 그 여인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깝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도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밭이 있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바나바에게 있어서 밭에 그 값어치가요,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나니 그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타려고 발버둥 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또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왜 3번 부인했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왜?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만나고 나니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죽음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왜 그리스도를 향하여 왜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가치관은 다르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보다도 이제는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멘. 내 삶 가운데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가장 크게 보였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주님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게 다가온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생명보다도 지식보다도 지혜보다도 다윗처럼 골리앗이 내 앞에 있는데 나보다 큰 정말로 전쟁에 능한 자가 내 앞에 있는데 그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앞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들이 배운 것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싫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도 세상의 가치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의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악인 때문에 의인이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악인이 지금 득세하고 악인이 판을 치는데 왜 의인이 그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망해야 되고 그 악인들 때문에 늘 항상 의인들은 피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야,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중에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도가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로 바뀌고, 하박국 1장에 믿음이 흔들렸던 그러한 삶의 기도가 하박국 3장에서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내 삶 가운데 서운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내가 악인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힘듦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흥하게 되는 일들도 보지 않습니까? 또 악인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핍박을 받고 힘들 때가 또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박국의 기도는 3장 1절 말씀에 보면,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냥 악인 때문에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고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 그러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이 더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정말로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부흥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또 내 삶 가운데 부흥은 뭐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무엇입니까? 회개가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 그것도 부흥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은 내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가 부흥이 있는 자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부흥을 경험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들을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그 하나부터 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심판하는 과정 중에서도 의인들과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더 책임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걸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나는 힘들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는 구석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는 구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매사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정말로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계산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가문 속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요, 그 하나님을 인생에 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뭐 하고 계십니까?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나는 내 사업이니까 그래, 하나님 그냥 잠시 그냥 눈 감아 주십시오. 아니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매를 대고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그 혼내는 이유는 부모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이해하면서 혼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따박따박 대들죠. 서진이가 그래요. 서진이가. 예, 선민이 서연이 그냥 혼내면 혼내는가 보다 하는데 서진이는 이유를 댑니다. 예, 말 같지도 않은 것을 그냥 자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 못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시켜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진이가 항상 더 맞는 것 같아요. 반항하니까 더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문성이요? 경쟁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최고의 전략으로 삼고 인생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금 좋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충분함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생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비록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보자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로 보자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자면 부와 명예와 정말로 남부럽지 않을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을지라도 세상의 가치,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즐거움을 누려봤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다 가치가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죄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한 용옥합을 깨뜨리는 거 쉬웠겠습니까? 예?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정말로 그것에 아깝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준다고 해서 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너가 율법을 지켜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613가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세상 것 아니냐? 너가 지금 나를 너의 가치로 우선순위로 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악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의인들이 실패하고 악인들은 사기쳐가지고 지금 잘 되는데 의인들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돈 버는 것도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세상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누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 많은 사울의 군대들과 사울 왕과 군사들은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좀 나가서 싸워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봅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보는 거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다 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실패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세상의 가치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심을 보았고
다윗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권세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왜 악인의 삶은 그래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부터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능력보다도 권세입니다.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각 2사람씩 짝을 지어 각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로 보내면서 한 가지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더라.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 이 능력과 권세는 다르거든요. 능력은요, 내가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찰관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됩니까? 서야 되는 겁니다. 서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예, 잘하고 그런 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3년이 있다가 이제 한국교회성장연구소에서 하는 대만 전역 집회를 갔습니다. 조윤기 목사님하고 25명의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모든 교회에 흩어져가지고 5분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5분 메시지를 영어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달달달 외워서 갔죠. 뭐 제가 영어를 잘합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5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하고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윤기 목사님의 원고를 가지고 5분 동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조윤기 목사님의 그 설교 본문, 그것을 똑같이 모든 26분의 목사님들이 똑같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왜? 내용하고 상관없이 권세가 달랐기 때문에. 조윤기 목사님에게 임하신 그 권세하고 내게 임한 권세가 달랐기 때문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고 나쁘고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이제 그 사진들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권세. 그래서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권세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여러분, 그 권세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거죠. 나의 부다, 나의 군대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라는 거죠.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이 광야 가운데 사슴들은요, 암사슴이거든요. 이 사슴은요, 이렇게 절벽 가운데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 사슴이기 때문에 뭐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산, 절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요, 이 사슴들이 절벽을 막 다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맹수에게 뭐 하지 않도록, 잡혀 먹지 않도록. 그래서요, 자기 새끼들도요, 절벽 가운데 정말로 위태위태한 데서 그렇게 젖을 먹이고요, 그곳에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슴 같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로 보면 악한 자들로부터 말미암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높은 곳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요 단순히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권세자로, 능력자로, 세상의 모든 우두머리로 높여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축복의 약속, 언약의 약속,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능력을 구했거든요. 하나님, 왜 의인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악인들의 능력 때문에 왜 의인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세상의 능력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후부터는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산자도 죽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였음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뢰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술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참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정말로 그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내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할 때, 그때 주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까지 악인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넣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사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전문성이요? 경쟁력이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전략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윗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아니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